예, 오늘은 성도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설교의 어떻게 보면 연속편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자존감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성도의 자존,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는 자존이라는 그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도 보면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다 보면 재미없는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아주 드라이하고 세카다르죠. 드라이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주제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설교들이 항상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매일 외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본내 마음에 내켜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남아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다면 다른 무엇보다 나한테는 항상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항상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희락, 기쁨과 평화,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며 진정한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가 라고 돌이켜보면 지극히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어떤 상황에 닥쳐도 마음의 걱정, 염려, 때로는 두려움, 심지어 불안까지 느껴가면서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괴감이나 실망, 절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선 세상의 자존심, 이 말하는 세인의 자존심과 우리 성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존감을 우선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자존심, 그 자존감, 이게 사전적인 정의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용례, 사용에서 달라지는 거죠. 흔히들 희망, 소망이 같은 어원이지만 동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해 사용하듯이 도망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사용하듯이 자존심이라고 말할 때와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라고 말할 때는 구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용례라고 그러죠. 정의 어떤 단어의 정의가 아니라 용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자존심은 어떤 겁니까?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세상의 자존심이라고 할 때는 우선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많은 채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외모가 있고 가문이 있고 배경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자존심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은 어떤 자존심인가 하니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 내가 너보다 더 가치로운 걸 지녔기 때문에 너와 비교해 내가 갖는 비교 위에서 갖는 자존심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자존심이라고 할 때는 비교 우위는 항상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너와 비교하고 비교 우위에 서길 원하고 그 중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욕망에 비롯됩니다. 따라서 그 세상의 자존심은 영원히 오래가며 지속되고 진정한 어떤 자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고 외모가 있고 가문이 있다라고 한들 우리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내일 지나고 모레가 오면 그만큼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점점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마침내 너나 없이 어떤 사람의 차별 없이 모두가 죽고 마는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하는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상대와 비교하면서 내가 지닌 소유에서 어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성도의 성도 자존감은 근본적인 존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은 세상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은 다름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제목 성도의 자존감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나는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읽어주신 구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다시 말해서 그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며 또한 제사장인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은 무수히 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바로 그 존귀한 존재라고 다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왕자, 공주로서의 그 자존감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의식으로는 그래 나는 존귀한 존재야라고 반복해서 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 닥치고 부딪힐 때마다 흔들리는 요동치는 저 자신을 수없이 바라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왕 같은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백성이라면 흔들림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렇지 못할까? 결국 우리는 열심히 나름대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매인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내 존재의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이건 우리 수십 만에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변화해야 된다,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인 것,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 그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서 열심히 한다고 외우고 다짐하고 외치고 부르짖은들 우리는 세상의 메인자의 플레이에서 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 born again. 쏟이 들어왔던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거 무엇일까요?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요? 아니 일단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온단 말이요? 뭐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원론적인 것. 우리 신앙은 항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나 어떤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성적이고 이성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종종 이성적인 신앙에 갇히는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지극히 영적으로, 지극히 하나님과 다가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 어떤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피방하면서 신앙의 본질, 본령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born again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질문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간단한 거 하나입니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다가가되 무엇에 다가갑니까?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 기복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해왔던 그 사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지극히 관념적이고 원론적입니다. 왜냐하면 다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라. 또 비블리아 성경으로 돌아가라. 변화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거듭나는 충성한 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변화되었을까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근본이 변화됐는가? 근본이 변화됐다면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다름 아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가? 나는 항상 평안한가? 설령 내 앞에 죽고 닥친다 한들 그래도 흔들림 없은 평안이 있는가? 그게 온전한 존재의 변화일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알고 외우고 깨닫고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자존감, 왕 같은 지도장,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한 분 한 분이 공주요 왕자요 정말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고 그 존귀한 존재는 순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그 자존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깨달음, 말씀으로의 완전한 돌아섬과 더불어 동시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지극히 비천한 모습부터 내가 나 자신을 때로는 멸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때로는 조롱하던 그 죄의 사슬, 고통의 사슬부터 끊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내가 진정한 영적 자존감을 갖는 출발이요 근원입니다. 저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노력합니다. 내 자신의 가장 지극히 초라한 모습, 비천한 모습, 죄악된 모습, 죄인된 모습, 그 모습부터 끌어안고 위로하고 또 보듬어주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들어주십시오. 상처가 그대로 있는 한 비록 덮고 가려서 보이지 않을 망정, 바깥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망정, 내 안에서는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여. 그 상처의 가장 큰 증거, 드러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분노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본이 무엇일까? 그 근원이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 할 때 내가 미쳐 아직도 내 스스로는 다 치유했다고 하는데도 남아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에서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는 분명히 독을 났습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될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야. 그게 인지상정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지. 그게 인간이야. 등등으로 적당히 자유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 자존감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사랑하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며 당신의 딸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영적 자존감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귀한 신앙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를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건만